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 이게 유래가 농경사회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이게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1년 마지막에 봄에 시작해서 가을,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난 다음에 늦가을쯤에 수확을 해서 그 수확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수확을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추수감사절 절기의 유래입니다. 농부들은 잘 압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수확이 있을 수 없다. 자기들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확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사람이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지 않으시면 수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땀이 아무리 쏟아질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든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일조량이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심지어 더해가지고 지진이나 전쟁이 나버리면 수확은커녕 이 피해를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것이 농사이죠. 그러므로 정말 하늘을 경외하는 농부들은 이 수확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 수확이 가능토록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수확을 함께 나누고,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 1년에 한 번 맛보는 그러한 대수확, 또 한 절기의 그 어떤 그 감흥을 맛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로 월급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학업적으로 결실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결실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자녀 양육에 통해서 결실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결실들이 정말 결실이 주어졌다면 그 주어진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추수라는 의미, harvest, 이 추수라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근데 성경 속에서 쓰여질 때 이 농사에서의 추수의 의미도 쓰여지지만 영적인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시와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과 적게 사는 곳을 두루다니면서 골고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병든 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살피시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하게 여기셨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겠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잘 먹을 수도 없고, 목자가 없는 양은 보호받을 수도 없고, 맹수의 어떤 그 시달림 속에서 굉장히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이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영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추수할 영혼들은 많은데 천국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수할 영혼들은 많은데 그것을 할 일꾼들이 적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주인에게 쓰임받을 일꾼들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이 보내달라고 하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양들을 보살피도록 하라. 그래서 이 영혼들을, 세상 속에서 흐트러지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곳간으로 드리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인으로서 당신의 곡식들을, 영혼들을 추수하셔서, 복음으로 추수하셔서 당신의 곳간에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추수는 어떤 추수이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았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도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가 지식도, 올바른 지식도 있고 또 선한 행위도 풍성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좋은 공동체 속에서 잘 자라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좋은 것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근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다음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쏟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 그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런 부분에도 너희들이 노력하길 바란다. 이런 부분에서도 잘하길 바란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런 것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리마인드 시킨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쏟노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 또 세상 속에서 나를 보살피시는 은혜, 또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럴 때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든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든지
내 고통을 경감시켜 주셨다든지 하여튼 그러한 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것도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조금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면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밖에 있었던 이방인을 위하여 나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좀 한 차원 더 성숙한 은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나에게 은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어떤 때는 일로 여기고 어떤 때는 부담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일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특권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권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에게 은혜이다. 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탱돼 나가고 있고, 그리고 보호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양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위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 양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머물면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자라기를 원하고, 그들이 상처나면은 싸매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 있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단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싹군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이단은 어떤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거짓 선생들, 잘못된 선생들,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아닌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의 곡간으로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곡간으로 추수하는 멸망의 앞잡이들,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와 같이 가장하지만 속은 이리와 같은 자들을 성경은 거짓 선생들, 오늘날 말로 이단들,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어머니 하나님, 여러 가지 이단들은 진리 아닌 그러한 왜곡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런다. 그렇다면 싹군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싹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 처음부터 싹군도 있을 수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싹군으로 변질되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싹군은 무엇이냐? 싹군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수단으로 활용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면 싹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율법 지킴의 삶을 대신 사셨고, 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굿 뉴스죠. 좋은 소식이다. 좋은 규칙이 아니죠. 좋은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규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 이미 이루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저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참여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 그걸로 가득 찬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를 인정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온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는 으뜸이지만 여전히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원어상으로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타이틀이 붙습니까?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Savior,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부인하거나 깎아내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신천지나 어머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주가 자칭 구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싹군이라는 것은 양들을 수단화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싹군이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그러니까 애통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은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실제로는 원수라는 것이죠. 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그들의 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진짜 섬기는 하나님은 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그러니까 싹군으로 변질이 되면, 목회자가 싹군으로 변질이 되면 양들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수단이 되고 자기가 명예가 높아지고 자기가 배가 불러지는 것이 수단이 되면 싹군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같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싹군이 되지 말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의 존재인지라 그 유혹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혼탁한 영적인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이 들려오는 여러 음성들 속에서, 수많이 들려오는 여러 설교들이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양이다. 아멘.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7절에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나의 진정한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무슨 말이냐면 내 양들은 이단의 거짓 선생이나 싹군 목사를 따르지 않고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양이라도 너무 영적으로 어리면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음성을 일시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면 다치죠. 상처받고 혼돈스럽고. 근데 이 잘못된 이 싹군 목사나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들이 달콤하죠. 그럴듯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양은 그 안에 들어있는 바늘을 구별할 줄 아는 양이 정말 하나님의 양이죠. 겉으로 듣기는 달콤하지만 마음이 불편해. 들을수록.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양이라면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곡식이죠.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영적인 곡식입니다. 근데 곡식이 스스로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곡식이 스스로 자기를 베울 수 있나요? 추수할 수 없죠. 누군가 일꾼이 낫을 들고 와서 베어줘야 됩니다. 그 낫은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의 진리의 낫으로 여러분들을 베어서, 여러분들을 옮겨서 하나님의 곡간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곡식은 스스로 베일 수도 없고,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고, 스스로 창고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곡식을 추수하시고 곡식을 옮겨가시고 그리고 곡식을 당신의 창고에 집어넣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8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맞죠? 주인이 곡식을 걷어들여서 영원한 창고에 드리는 것이지 곡식이 스스로 창고로 걸어가진 않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곡식이 베어지고 옮겨지고 주인에 의해서 창고에 들어가면 주인보다 더 강한 자가 아니고는 그 창고에서 훔쳐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수확을 당하고 옮겨지고 창고에 들여진 자들은 절대로 운명이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수확의 수확물들이 되신 것이 주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은혜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희생스럽고 또 때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와 부담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수확하려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에게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자랑한다고 그래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걸 자랑한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값진 추수의 일에 참여한 일꾼의 은혜이고 또한 자랑이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를 둔 가정은 그 자부심이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어. 자랑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뚫렸죠.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내가 포크레인을 몰았다. 내가 경부고속도로 할 때 내가 참여했었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죠.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을 항암제를 개발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또는 그 팀에 참여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에 참여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니고 사망 가운데 있는 항암제 개발 정도가 아니라 항암제가 있어도 어차피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의 추수에 내가 쓰임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일에. 여러분, 이거에 대한 깨달음과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인간 수명 연장이 아니라 사망의 운명인 인간을 영생의 운명으로 바꾼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동참했다는 것이 자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수고를 했지만, 비록 땀을 흘렸지만, 비록 고생했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왜 고생이 없겠습니까? 왜 땀이 없겠습니까?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더라도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수고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날씨를 살피고 얼마나 이 일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일에도 역시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쓰임받는 일, 이 일꾼, 이건 누구의 역할이냐? 물론 첫째는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이 일에 열심을 했듯이 목사나 사역자들이 이 일에 부름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영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때로는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존재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신약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을 말하나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가요? 믿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다. 아멘. 믿는 자들이 다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임을 당한 그 은혜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이 정말로 값진 삶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고 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안 쉽냐? 첫째는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 전도하면 재밌었습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학생한테 한 20-30분 시간 좀 내주시죠. 제가 그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셋 중에 한둘은 시간을 내줬어요. 시간도 많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이 캠퍼스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금지. 그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듭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굉장히 왜곡되고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대적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신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교회의 잘못도 일부 있습니다. 인정합시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탄의 장난도 무시 못합니다.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기독교를 잘못 비치게 하고 그리고 이 극단적으로 이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려는 영적인 움직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독교를 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기독교는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을 욕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기독교는 변질된 기독교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지 진정한 기독교를 보고 알고 깨달았다면 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진정한 기독교를 전해야 된다. 두 번째로 전해야 되긴 전해야 되겠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인이 낫을 줘야 되죠. 연장을. 그리고 주인이 어느 밭에 가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몇 시부터 일하라고 지정해야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낫을 통해서 수확을 하라고 주인이 다 일일이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죠. 주인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닙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할 마음만 있으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추수의 주인 하나님께 우리가 낫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죠. 사랑이고. 그러면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주인님, 어디 가서 수확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서 들어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만 하면 반은 된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평소에 정말 전도의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깁니다. 갑자기 중병이 드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어떤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실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우울한 사람도 있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 현대 이 개인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게 무엇입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주위에. 근데 어떤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보고 기도 부탁할 때도 있어요. 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여러분, 그럴 때 그게 기회입니다. 기도해 줄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겠니? 무엇 때문에 힘드니? 들어주는 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몸에 생동감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포가 날마다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생기를 유지하는 이유는 새로운 세포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몸에는 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세포도 있지만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 몸은 생동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는 일이 없으면 생동감을 잃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동감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디 삼겹살이라도 구워서 이렇게 침목에라도 다질까? 아니면 수련이라도 한번 갈까? 어떤 행사라도 한번 할까? 그런 것도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동감이 없는 교회나 생동감이 없는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새로운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그러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 교회나 그 개인들은 생동감을 잃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음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쑥스러워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거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내 코가 석잔데 나도 힘든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를 은혜롭게 망각할 수 있고 남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생동감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가가기를 원하는 영혼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다.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수학의 역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수입원이 없어. 있는 거 가지고 계속 까먹어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이 생기가 돌까요? 안 그렇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공동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아요.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으면 그 옆에 사람도 생기를 전달받습니다. 새로운 세포가 나면 주위의 세포들도 생기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아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수확의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작고 하지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재생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 자체로만 커지고 비대해지는 것이 꼭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맥경화가 올 수도 있어요. 나만 먹고 그냥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그러면 동맥경화가 오고 관객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 새로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하시는 추수 가운데 먼저 우리가 수확당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간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나의 은혜이고 자랑이다. 여러분 그 은혜와 자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가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수확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또한 보았고 또 그 진리를 우리 것인 양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 주님은 나약한 자들을 들어주셔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들어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미련한 자라는 것을 정말 겸손하게 인정하는 믿음 주시옵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들어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내년 이맘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수확이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자랑을 느끼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